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인해서 은혜를 입고 또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저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또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입술의 말도 때때로 교만하고 방자하고 은혜 입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이고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지를 주여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께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가 여러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주여, 이 땅에 당신을 섬기는 그런 당신의 종들이 있음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주여 당신에 대한 충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종들을 기억하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이 제단에 속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주여 그들의 필요를 기억하사 오늘도 주님이 가정 필요를 채워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여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방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자녀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모든 기업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1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돌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에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예수의 소문, 복음이죠, 복음. 먼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 있고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어떤 과부의 이야기가 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이방인 백부장의 그 이야기는 이제 구약의 엘리사 시대의 이방인 장군 먼저 나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흡사한 점들이 있냐면 이제 나만은 수리아의 이 이스라엘의 원수의 장군이었고 또 이 이방인 백부장 역시 로마의 장교였다라는 사실과 또 이제 그 유대인의 이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추천을 했는데 나아만은 잡혀온 어떤 계집 아이가 엘리사에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백부장이 이렇게 만나지 않았듯이 또 이게 나아만과 엘리사 역시 만나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치유의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구약의 사렙다 가부를 생각나게 하고 나아만 장군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낫다라고 하는 그 말한 순간부터 그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나은 것을 보고 그와 그 온 집안이 믿더라. 그렇게 말하는 요한복음 4장의 어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자,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이렇게 청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고쳐주리라 하고 그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치유 사역은 만나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통례였지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나가는 것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내가 우리 오늘날 신방하면 집도 어설프고 그래서 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의 관례로서는 대단히 부정한 일이었고 부적절한 일이었는데 도리어 이방인이 유대인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나와 있고 도리어 예수님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전혀 꺼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리라 하고 그 집을 향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의 사역을 배려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해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당신이 말씀으로만 내 종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방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기서도 누가복음에 아주 공통적인 신앙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만에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표어죠.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꼭 만나서 손을 대고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주의 모든 대저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했던 말이죠.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어떤 치유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치도 못하고 하물며 내가 죽게 나가기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방인인 나와 접촉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욕을 먹게 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도 못할 뿐더러 내가 예수님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이제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약자에 대한 주님의 긍휼인데 마가복음의 기적의 역사들은 대부분 그 기적의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사람들이 놀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가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이 여인의 형편을 자세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고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이제 엘리야 때 사렙다 가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쫓아오는데 어디서 만나느냐면 성문에서 만납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죽음의 행렬을 예수님께서 성문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애통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면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중심, 그 애통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관통하여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와 입을 맞추고 자신의 몸을 보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이 아이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다르게 명령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니까 이제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니라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큰 선지자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면 그 심령이 애통하고 오직 의지할 것이 없는 가난한 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자신을 당당하게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독자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던 것처럼 주님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당당하게 생각하고 뭔가 의지하고 교만할 것을 찾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형편이 정말 그렇게 돼야 축복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를 공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지식이 있든 여러분에게 좀 돈이 있든 의지할 사람이 있든 그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면 주님이 반드시 그를 돌아보아 주신다. 사렙다 가부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돌아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는 기록된 말씀이 감동된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진 말씀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의지해야 될 것, 사람들은 남편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거기에 기록된 말씀, 거기에서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도 추요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리더 기도회도, 리더들이 이제 한동안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고 또 리더 모임도 이렇게 못했었는데, 이제는 11시 기도회, 새벽 예배, 리더 기도회, 모든 것이 정규 예배,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낮, 오후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규 예배 가능합니다. 새벽 예배. 그래서 이제는 인원 제한이 없고, 이제 여기 우리 이 좌석에서는 한 40명, 50명, 한 자리에 한 명이니까 많지 못하지만 그 인원이 넘어가는 모든 모임은 본당에서 합니다. 본당에서는 이제 한 자리에 한 명씩 20%가 앉아도 90명이 앉을 수 있고, 또 이제 주일 낮에는 본당에 90명, 여기 39명 이렇게 앉아서 129명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1층에 자리까지 앉으면 한 170명까지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받지 않고 나오시기를 원하고, 11시 기도에도 동일하게 이전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든 모임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소규모 모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세상에서는 밥 먹고 소규모 모임 안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올 11월까지 집단 면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 11월까지 교회만 소그룹 하지 마라,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교회를 죽이려고 말살시키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모여서 식당에도 먹고 다 만나는데 왜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이제 몇몇 이 코로나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는 것 때문이었죠. 근데 세상에서도 다 발생합니다. 코로나는 교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 모임은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추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모임을 올 11월까지 교회 모든 소그룹 모임은 금합니다. 그럼 관계는 다 깨어지고 그럼 교회는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도 내어놓은 상태죠. 이 말도 안 되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런 방역 자체는 교회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줌으로든 또 이렇게 소규모 모임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진행해 주시되, 제가 꼭 당부하는 것은, 먹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셔요. 왜냐하면 이게 왔는데, 내 집에 왔는데 모였는데 아무것도 드리지가 않기가 참 애매하죠. 차라도 한 잔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대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 대신에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준비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